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부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다섯 번째 설교 중에 마지막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는 화 있을진저가 7개 나옴으로써 화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24장에서는 소종말론이라고 하는 23장이 말한 화가 어떻게 종말이 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도 보시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했죠. 그런가 하면 오늘 25장은 비유 3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23장, 24장, 25장 오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5개의 긴 설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산상수훈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 10장이 제자도죠. 그 다음 13장이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도가 또 나오죠. 18장에서. 그리고 오늘 23장, 24장, 25장이 마지막 5번째 설교입니다. 중간중간에 껴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도표가 완성이 돼 있을 거예요. 자기가 만든 도표들이 각자가. 한번 이제 다음 날 되면은 저도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적어 놓을 거거든요. 이제 칠판을 이 방에다가 갖다 놓고서 제가 이제 적어 놓고 한번 보려고 해요. 1장부터 28장까지 긴 흐름을 큰 칠판에다가 놓고서 한번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흐름 속에서 마태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였는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는 그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마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 그러면 언약의 사람이죠. 그리고 아들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아들과 관계되어 있고, 바로 그 아들이 이제 예수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왜 예수로 왔을까? 그리고 이 질문은 꼭 하셔야 됩니다. 공간복음서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메시아로 와야 되는데 왜 예수가 왔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왜 예수가 왔지?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예수는 외쳐대요. 근데 땅에서의 메시아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메시아가 되는 거죠. 성전을 바꿔치게 하는 예수죠. 회상죄를 지고 간 그 어린 양이 이제 성전을 바꿔치게 하게 되고, 결국 이제 26장부터는 죽음이 뭔지, 결국은 23, 24, 25가 이야기한 그 종말, 천국, 이런 단어들이 26장에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자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떤 게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보낸 사람들과 군병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으로 가는 이런 광경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는지를 관찰하게 되면은 성경 읽기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3장, 24장, 25장에 이 넘어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할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25장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렇대요. 천국은 마치 그때. 그럼 이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겁니까?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시작된 때죠. 그죠? 여러분 23장 1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이 질문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렇게 시작돼서 하 있을진대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말로 시작해서 결국 노아의 때로 와갖고 설명이 되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깨달을진저.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23장 이야기와 23장 이야기가 같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성경 읽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23, 24가 25에 와서 꽃을 피워요, 여러분. 그리고 26, 27이, 28이 뭐합니까? 요 세 개의 지를 23, 24, 25가 이야기한 것을 완전히 나무가 자라고 잎을 내고 가지를 내고 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정과정이 26장에서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비유 속에 그게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24장에도 그게 들어있었고 23장에도 그 이야기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마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 가치는 엄청난 거죠. 천국을 그렇게 가리켰고 아들 낳는 걸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문학가죠. 문학으로 평가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의 내용으로 성경 읽기를 하게 되면은 문학을 넘어서게 되는 거죠. 왜? 문학을 읽는 거는요, 여러분, 비유밖에 되지 않아요. 비유밖에. 왜요? 문학으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못해요. 모든 이야기가. 그리고 이게 같다라는 말을 못해요. 문학가는, 진짜 문학가는 원래는 같은 스토리를 계속 가져가잖아요. 그들도. 사건이 바뀌고 배경이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주인공을 통해서 계속 그 이야기가 가요. 스토리가. 그런 고집센 사람이 글을 잘 쓴다 그러죠. 그래야 글 읽기가 중심이 잡히는 거죠. 마태는 그걸 잘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23장에 들어있고 24장에 들어있는지를 줄을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 줄 그어보시면 어때요? 너무 안 맞죠? 줄 긋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옷다가 갖다 놓고 볼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대. 근데 10명이래. 이게 뭐예요? 그러면은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표현된 거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펼쳐놓은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딱 열처녀로 와 있다니까요. 열처녀로. 근데 2절에 보면 이게 열처녀가 둘로 나눠져요. 미련하다, 슬기롭다는 말로. 저자가 의도적으로 미련하다, 슬기롭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게 미련하고 어떤 게 슬기로운 겁니까? 물론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어떤 게 슬기롭고 어떤 게 근데 서로가 준비되는 게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단 한 가지가 없는 거죠.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없느냐는 거죠. 등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등잔에 필요한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그런 거예요.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은요,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성경 읽기에 필요한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읽기에 필요한 기름. 뭐 기도라고 말하시는 분도 맞죠? 기도도 맞죠. 왜요? 주시겠다는 거, 주겠다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주시겠다는 게 뭡니까? 예수가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성령이 와야 돼요. 이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주시겠다의 결론은 그리스도죠. 그죠?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왔다는 말에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느 시대까지 기다려요? 기독교인들은 재림을 기다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들 속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예수가 이미 있었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역사적 주인공들이 다 펼쳐놨는데도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서 일어난 일도 못 믿어요, 인간은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눈앞에 보여줘도 못 믿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한계를 끝내려고 성경은 23장과 24장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끝을 내는지. 그리고 오늘 비유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23장과 24장에서 말한 것들을 찾아내게 해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계속 사용된 단어들을 쫓아가면 되겠죠. 물론 우리 번역에서는 그 단어들이 어떤 게 똑같은지 몰라요. 헬라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 단어가 똑같다는 걸 찾아가면서 보실 수 있겠죠. 제일 기초 작업은 그거예요. 몇 번 똑같은 게 나오는지. 만약 공부를 한다면은 그렇게 되겠죠. 헬라어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문법도 보고 여러 가지 따져보겠죠. 그리고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뭔지 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 가장 중심되는 단어가 뭡니까? 아직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그냥 읽으면서 가면 되겠죠. 그러나 슬기롭다, 미련하다는 단어 속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요 미련하다가 지금 모로스인데, 모로스는 둔한, 어리석은, 부주의한, 얼간이, 불합리한, 바보스러운 그런 뜻이 있고, 여기 어간 예. 3466이 미스테리온이라고 우리가 뭐 영어로 미스터리죠. 어, 미스터리라고 비밀 또는 신비, 거기에서 온 거죠. 온 거죠, 그죠? 오늘 미스터리언은 또 미오 입을 다물다 파생해서 유래했다고 되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들을 보면은 그러면 보세요. 자, 둔하다, 어리석다, 부주의하다, 얼간이다, 불합리하다, 바보다 그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이 어근을 쫓아가니까 뭘로 바뀌어요? 비밀, 신비, 입을 다물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미련하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어만 찾아가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3장에서 25장에서 미련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24장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죠. 그죠? 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노아의 때를 모르는 거죠. 노아의 때가 뭔지. 그런 자들이 미련한 자죠. 그죠? 그게 비밀이었고 신비한 거였잖아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은요.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으로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입을 열어 말을 했지만 긴 설교를 했지만 미련한 거라니까요. 왜?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음이 뭔지 적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거. 그러면 슬기롭다는 거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슬기롭다는 프로니모스, 프로, 프로니모스는 사려 깊은, 슬기로운, 신중한, 부정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나쁜 관점에서는 자만하는, 자만하다. 또 뭐 비교급으로 더 지혜로운, 네.
그러니까 이런 어원은 오사이 오사이사 그 프렌에서 온 건데 어 프라오 고삐를 매다 또는 자갈을 먹이다에서 유래했고 어, 비유적으로 함축적으로 뭐 감정 또는 민감한 본성 광범위하게 또 정신 또는 인식력에서 지혜 예. 이렇게 굉장히 또 쓰이네요. 정신 또는 뭐 감정, 지혜. 그 그 원래 슬기롭다는 단어가 그리 만만한 단어가 아닌다는 예. 걸 알게 돼요. 그죠? 원래 그 어원이 고삐를 매다 자갈을 먹이다 해서 왔잖아요. 유래했다고 그죠? 돼 있네요. 예. 그러면 보세요. 율법이라는 놈이 고삐가 차여져야 돼, 자갈이 매겨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한 그 율법, 그게 예수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갈이 매겨지는 거죠.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근데 미련하다는 말과 슬기롭다는 말이 좀 동급 단어라는 게 좀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꾸 좋다, 나쁘다는 개념을 가지고 안 가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읽기에서요. 우리는 이미 결정을 해버려요. 미련하다, 슬기롭다 그러면은 전부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슬기롭다는 쪽으로 다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쪽에다가 심을 실어서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해왔던 일이 뭐예요? 동력자들, 협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도계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걸 그룹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아, 가부, 병든 자들, 또 청중들, 무리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다 미련하기도 하고 슬기롭기도 해요. 모습 속에서 보면은. 근데 그들이 차선을 가지고 있고 넘겨주는 일을 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런 방식을 잘 선택해 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열처녀 이야기도 분명히 뭐와 같아요, 여러분?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라 그래요. 이제 여기 나왔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자, 장면이 극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 놓치면 끝나는 거죠. 신랑을 맞으러 갔으니까 누가 신랑을 딱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랑 못 만나면은 아웃당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신랑이 왔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런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은 신랑이 왔어요. 그럼 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짱 하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은 기름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는 거,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기록할 때마다. 여러분이 장을 읽었고 공부를 하면서 나오면 나올수록 딱 25장 딱 도착하면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기분 본인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를 잘 해갖고 오신 분들은 지금 미련하고 슬기롭다는 말씀과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장면, 크라이막스잖아요. 완벽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마태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참여할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다니까요. 당사자가 된다니까, 신부가 된다니까요. 들러리가 될 거예요. 신부가 될 거예요. 아니면 들러지도 못하는 기름이 모자라서 끝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미련하다, 슬기롭다. 했어요. 2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 슬기롭다. 다섯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게 뭐 십계명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1에서 5계명이 뭐예요? 미련한 거죠. 아니
6에서 10이 밀어난 거로 될 수 있어요. 또 바꿔놓고 6에서 10까지가 뭐가 돼요? 밀어나고 또 슬기로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어떻게. 관건은 24장에서 말했듯이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는 자. 그게 비유를 보는 사람들의 관찰력이죠. 13장에서 우리는 훈련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옛것과 새 것을 마음껏 갖다 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허용되었다는 뜻이죠. 독자들에게 이미 성경이 허용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갖다 놓는 대로 성경이 읽어진다고 허용을 해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의 방식대로 가지고 왔고 여러분은 여러분 방식대로 가져왔다니까요. 여기까지요. 그리고 따져보겠죠. 이쪽과 이쪽이 또 이견회가 어떻게 서로 상반될 수 있고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좁힐 수 있고 어디까지 넓혀갈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모아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25장을 접근할 때에는요, 미천이 정말 많아야 돼요. 미천이. 지금 이런 비유들이, 이 비유가 앞에 비유들과 마태복음에 나온 비유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의 비유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다 갖다 놓고 같이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여기서 절정으로 표현하는 거죠. 25장 오니까 마태가, 야, 너희들 이미 장면이 여기까지 묘사되어 있는데 너 기름 있니? 물어본다니까요. 너 기름 있어?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성경 읽기는 잘했어요. 뭔가를 가졌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까지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뭘 가져야 돼요? 등도 갖고 기름도 가져야 돼요. 마태는 등과 기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성경 읽기 하는 저와 여러분이 등이 뭐고 기름이 뭔지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13장에서 6번째 비유, 5번째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한 비유잖아요. 진주를 찾고 보화를 찾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찾았다니까? 그게 기름이라니까?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기름이 뭔지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기름이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가졌다고 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네. 그러면 사울 왕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사울은 기름을 부음 받을 때 병으로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근데 다윗은 뿔에다가 담아서 준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러면 기름이 뭔지 알겠죠, 그죠? 여러분 기름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기름을 붓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땅에 기름을 부었다니까? 땅에 기름을 불었으면 활활 타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온대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5장이 더디 오는 이야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일찍 올 것 같으면 1장에서 끝나야 돼. 어떤 분은 뭐 산상수훈에서 끝을 내겠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아니면 뭐 제자도에서 끝내겠죠? 아니면 13장에서 끝내겠죠? 아니면 18장? 아니면 이제 25장에 와서 끝내겠죠, 어떤 분. 근데 더디 온대요, 더디. 여러분, 창세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오는 게 더뎌요, 빨라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때요? 빨라집니까? 더뎌집니까? 성경 읽기를 계속하면은 빨라지죠, 그죠? 더디지 않아요, 오는 게요. 요한 보세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빨라야 늦어요? 요한은 빨라야 늦어라는 말 필요 없어요. 순간이동이야. 순간이동을 한다니까요. 순간이동. 크로노스에서 카이로스 순간이동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단어들이 뭔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불편한 게 더디용으로 졸며 잔다 그래요. 이거 참 한장을. 그러면 누가 졸며 자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와 관계된 이야기를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유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이게 어떻게 예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 줄을 긋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뭐 헬라어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뭐 단어를 찾아가고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읽은 거 가지고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줄을 그어보시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예수의 공간복음서에서 나타난 공생애, 다중인격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다중사역과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줄을 그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미련한 부분과 슬기로운 부분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예수가 얼마나 미련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는요, 대표적인 단어가 미련하다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상한 소리 또 하네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로 등장하며 그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미련하다. 그래서 그 미련한 것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근을 쫓아가니까 무슨 단어가 있었어요? 신비하다, 비밀, 그런 단어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어근을 쫓아가니까. 이 미련하다는 것에는.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공간복음서, 마태복음을 지금 읽으면서 계속 미련한 모습이 보이죠, 예수가. 안 그렇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기에서 미련한 예수의 모습을 찾아보시라니까요. 미련한 게. 드러내지 않는 거. 은닉되어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감춰놓은 걸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짜잖아요. 그러면 가짜가 진짜네? 이런 책을 썼잖아요. 네? 가짜가 진짜라고. 맞죠? 가짜가 진짜 맞죠. 근데 가짜는 가짜야. 진짜가 될 수 없어. 그게 또 비밀이에요. 가짜가 진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왜? 가짜는 가짜로서의 끝나야 돼요. 예수는 예수로 끝나야 돼요. 미련함은 미련함대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열어줘야 돼. 뭘로? 슬기로움으로. 그래서 가짜가 진짜가 되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지, 논리적으로. 그러나 거기 안에는 함정도 있다는 거예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곱씹어야 돼. 그래서 미련하다, 슬기롭다는 말은 서로가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주고받는 이야기. 그걸 우리는 다중사역이라 한 거죠.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요. 갑자기.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랑이라 그래요. 맞으러 나오라 그래요. 큰일 났네.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준비된, 기름이 준비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3장과 24장에서
기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있는 사람. 그럼 깨어있는 게 뭡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거를요? 음. 성경을 넘기는 사람이나. 그쵸. 성경을 넘기는 사람.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이 깨어난 사람이죠. 맞죠? 25장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기름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뭔지 아니까. 예수의 다중사역을 안 되니까요. 그가 미련하고 슬기롭게 되는 장면을 본다니까요. 그래서 그가 순간 슬기로운 자가 되면은 서 있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덩달아 슬기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이런 즐거움이에요. 마술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예? 사람들이 이거 속인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기가 그와 같은 거예요. 분명히 속여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짜가 있다니까. 진짜가. 그러면 그 속인 거와 진짜가 같은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가짜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헷갈리지 마세요.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나 가짜와 진짜, 미련함과 슬기함, 슬기로움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성의 힘이죠. 마태복음은 구성 능력이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문학적 구조가 잘 잡힌 책이 마태복음이죠.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정답 교육을 받은 분들은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어떻게 이걸 답을 찾아내라는 거야? 도대체 정답도 없는데. 맞아요, 정답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정답이라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데에는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상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메신저는 상상력이 뛰어나야 돼요. 맨날 남의 거 복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앵무새 되면 안 된다니까?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신랑이 왔으니까 좀 쉽시다.